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어제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죠? 멀리 있는 또 우리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서 아마 즐거운 시간들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복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영생의 복이 있다. 영생의 복. 두 번째로는 무슨 복이 있습니까? 평안의 복. 평안의 복. 세 번째로는 치유의 복. 치유의 복이 있다. 오늘 네 번째로는 가정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세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교회 좀 나오시지 왜 교회를 이렇게 못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너무 바쁘대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또 본인은 자기는 교회에 별로 취미가 안 맞는데 교회를 어떻게 취미생활로 합니까? 취미가 잘 안 맞는데 그래서 본인은 교회를 출석 안 하는데 그렇지만 아이들은 좀 착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은 교회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려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착하게 자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인은 믿고 싶지만 또 바쁘고 또 자기는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부담되니까 교회는 못 나오지만 자녀들은 그래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전도를 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전도합니까? 아이들을 가장 먼저 전도해요. 아이들을 가장 먼저 전도해요. 고아원 같은 것도 하지만 고아원이 아니어도 아이들 학교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주일학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아이들을 전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면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아이들은 신앙이 금방 잘 자라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또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주일 오후에 추수감사절 찬양 대회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이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녀가 이제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하는데 그거 보려고 오셨더라고요. 자녀들의 발표회가 있으면 부모님들은 교회에 오게 돼 있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주 못 가지만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자녀들이 무슨 특별 발표를 한다, 연주를 한다,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온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부모님들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부모들도 신앙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핍박이 심하단 말이에요. 핍박이 심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마치 죄인처럼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며 기도할 때 옥서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큰일 났다. 그 로마 시대에는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거든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받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봅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당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당신의 집,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모든 가족들도 함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사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전 가정 식구가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가서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식구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모든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식구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저희 이제 가정을 보게 되면 저의 증조 할머니께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 시골에서 한 40분 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를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가서 기도하시고, 옛날에는 이게 나무로 된 강대상이 있었는데 저희 그 증조 할머니 그 권사님께서 강대상을 이렇게 새벽마다 닦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 또 그 가문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으시면서 그 신앙을 지킨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증조 할머니 한 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저희까지 우리 4대에 한 100명의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 자손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저희 우리 형제들 가운데 최근에 저희 사촌 형님 한 분이 이제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저희 형제들 가운데만 목사가 5명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100명의 자손들이 있고 목사가 5명이나 나왔어요. 한 분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과 또 그의 자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을 갖게 될 때 아마 계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이 있고 아마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원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훌륭한 주의 종들도 나오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되죠.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먼저 서야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신앙이 없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인생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전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의 가정만은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삭을 낳았죠. 라헬도 그 남편 야곱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녀를 한참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낳게 되었죠. 또 한나도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육신의 자녀를 특별히 귀한 자녀들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육적인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세상을 우리가 떠나가는데 세상을 떠나갈 때 뭔가를 남겨놓고 가야죠. 뭐를 남겨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남겨놓고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놓고 믿음의 후손들을 남겨줘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어때요? 나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형제들.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전도를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우리 형제들.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 남편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또 믿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전도를 해야 되겠죠.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죠. 부모님을 전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이제 세례식을 베풀게 되면 젊은 사람들도 세례를 받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세례를 또 많이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죽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지 않고는 주님 앞에 갈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해야 되는데 가장 큰 효도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전도해서 부모님이 천국에 가게 하면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우리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하려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음식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좋은 여행도 시켜드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드려야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잠언 33장 33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제가 참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복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업의, 생업의 축복, 2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 가정의 축복, 아내는 포도나무 열매 같고 자식들은 감람나무 열매들 같다. 가정의 복이 있어 3절에. 그리고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있어요.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가정의 복, 우리 자녀들의 복이 있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 권한을 주시냐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녀 축복권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이삭은 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받으려고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웠잖아요. 그 복을 받으려고. 또 야곱은 12지파, 12자손들에게 또 축복했고, 요셉도 창세기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셉의 두 자녀들을 불러서 두 자녀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장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이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기도를 많이 제가 받고 자랐는데, 저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예배를 제가 어렸을 때 다닐 때 어머니 옆에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미국에 올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기도 소리가 쟁쟁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 찬송에 보게 되면 자녀들이 멀리 갔다가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못 잊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다시 돌아오죠, 자녀들이.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맨날 큰 소리로 호통치고 야단만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과연 누굴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과연 누굴까? 맨날 나에게 책망하고 꾸중하고 나를 혼내는 사람? 아니면 아예 나를 무시하고 나에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있어서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또 이제 끝나고 우리 자녀 딸은 이제 멀리 가 있지만 아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아들에게, 야, 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가 너에게는 어떻게 보이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훌륭하대요. 제 입으로 말을 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뭐가 그렇게 훌륭해?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가 자기한테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내가 너한테 화를 냈잖아.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 정도는 화가 아니래요. 그 정도는 화가 아니래요. 그리고 아빠는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새벽마다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제가 위로를 줬습니다. EM 패스터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혹시 또 우리 애가 또 나중에 신학교 갈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화를 내지 않고 아빠가 참 부지런한 것을 보면서 아빠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참 고마웠습니다. 화를 낼 때 내야 되겠죠. 잘못할 때는 화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저의 아버님을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저에게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그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평생 살면서 그렇게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그때 제가 받았어요. 평생 잊지 못할 기도가 될 거예요. 멀리 길을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 그 기도를 누가 필적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 그렇죠? 자녀들 향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전에 아이들 있으면 그냥 머리에다 손 얹고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도 같이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일을 나가시기 전에 아이들 자고 있을 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이들 자고 있을 때 가가지고 아이들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잠결에 듣는 거예요. 잠결에. 한참 자고 있다가 뭐 해서 눈 떠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믿음의 족장들은 자기의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안수하며 축복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험난한 인생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그 권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축복의 권리를 주세요. 그 권리는 누구도, 여러분 말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딴 데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그 기도 소리를 그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가정에는 신앙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교육받게 되면 이제 2대, 3대, 4대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받고 연단된 사무엘과 같은 그 훌륭한, 또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사로 쓰임받았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가 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가정의 복은 부부의 복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시는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은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거든요.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돼요. 가정을 이루어야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후손을 낳고 양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복은 바로 가정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조직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가정의 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가정에 있어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 또 처녀들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그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종이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죠. 리브가를 데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편과 아내예요. 아내와 남편이죠. 브리스길라가 여자죠. 아내와 남편이 둘이 같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참 큰 행복이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사람마다 신앙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 두 분이 같이 교회를 나와도 한 분은 더 열심히고 한 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여자들이 좀 더 열심히고 남자들이 처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간혹 가다 보면 남자들이 열심히 있고 여자들이 신앙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열심히 같이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신앙으로 우리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형제의 복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 화목하는 복이 있어요. 잠언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음식을 먹을 때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서로 화목해야 돼요. 가정은 화목한 게 행복이죠.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간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일할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그거를 허용을 해줘야 돼요.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빨리 간 사람은 조금 천천히 가고 늦게 간 사람은 조금 힘을 내서 좀 더 빨리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각자 은사대로 다양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되면 화목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게 되면 화목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 자체가 이것은 화목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웃과 이웃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벽이 있습니다. 마음의 벽이 있어요. 그 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될 때 그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역사가 있을 때 화목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헌신할 때 그 형제가 마음이 녹아지고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고 아내의 마음이 녹아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부부로 남편과 아내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복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말씀되어 있고,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러한 복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게 딱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지금까지 저도 이제 효도를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게 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복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찬양 대회를 했는데 저는 참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참 목회하는 맛이구나. 어린 아이들이 유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유스그룹, 또 우리 EM, 또 우리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어른들까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참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관별로 전도별로 찬양대회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11시에 우리 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 9시부터는 우리 가족 찬양의 밤을 하려고 그래요. 가족들이 집에서 찬양을 열심히 연습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또 더 열심히 해서 부부끼리 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형제끼리 동기들 있잖아요. 오빠, 여동생, 또 뭡니까 자기 처남, 매형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 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한 가족이 찬양하고 또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함께 같이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족, 식구들이 같은 교회를 섬기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같이 있는데 남편은 다른 교회 가고 아내는 다른 교회 가고 아니면 또 부모는 다른 교회 가고 자녀는 다른 교회 가고 또 형제들도 또 다 다른 교회 가고 할아버지 다른 교회, 아버지 다른 교회, 또 아들 다른 교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찬양의 밤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집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찬양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행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신앙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의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신앙이 먼저 된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해라.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 강 건너에 있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기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해라.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뭐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들의 믿음의 가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이에요. 남편들이 신앙 좋으면 남편들이 가장을 하시고 부인들이 서포트를 잘 해주시고 만약에 남편들이 신앙이 부족하면 여자분들이 믿음의 가장을 하세요. 믿음의 가장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가정은 몰라도 우리 가정만큼은 신앙으로 세운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가정만큼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출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를 하나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형제들은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그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각 심령에, 저희들 각 가정에 상달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서, 가정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부모의 복과 자녀의 복과 형제의 복과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가정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함께 찬송하게 도와주시며,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도와주시며, 함께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며, 함께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